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어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그날 밤에 기분 좋게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뭐 그랬으면 별일이 없었을 건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말이 잠이 왕에게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잠이 싹 달아났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진지하게 그날 밤에 왕에서 잠이 달아났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뭘 했어요? 일기를 읽었어요. 이게 하필 그날 밤에 잠이 달아나도 왜 그날 밤에 달아나냐 이 말이죠. 그날 밤에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잠이 달아나고 잠이 안 오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달아났는데 다른 일 안 하고 술이나 마실 것이지 언제부터 이렇게 고상했다고 일기를 읽으라고 말이죠. 했어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물론 일기 읽을 수 있어요. 왕들이 그 읽을 수 있는데 그날 그렇게 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냐 이 말이죠. 일기를 읽을 수도 있지만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은 잠 안 자고 그 지키는 내시들이 있으니까 바둑이나 뭐 한 수 둘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일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와, 하필 그 많은 일기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권을 뽑아서 쫙 펴서 읽는데 왜 또 그게 모르드게 이야기냐 말이죠.
이거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예? 주여, 네 가지 연속적인 이 우연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날 밤에 잠이 달아나가지고 일기를 보자 했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벌써 암살한 지 5년 됐습니다. 암살 모의를 막은 지 5년이에요. 5년 전 일기를 꺼냈는데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의 부분이 쫙 펼쳐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사람이 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에 말입니다. 우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우연이 뭘까요? 우연. 우리는 마치 우연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 우연이 그리 됐다고. 우연이라는 게 살아있어가지고 뭔 일을 이렇게 막 끌어댄 것처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얻었는데 원인을 모를 때예요. 또는 원인과 결과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내가 이을 능력이 없을 때 그걸 표현할 때 보통 우연이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제가 경동시장을 차 타고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신호를 깜빡 못 보고 그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뜩 들었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그런데 딱 눈앞에 누가 있냐면 누가요? 우리 최현민 집사님 거기 눈앞에 어머 깜짝이야, 아저씨 정신 차려요. 목사님이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런 거예요. 아유, 우연히 말이죠. 내가 하필이면 그 신호등에서 신호를 못 보고 지나갈 뻔했다가 딱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하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왜 우리가 우연이란 말 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아는 관계, 원하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인과 원인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지나갔을 건데 고만고만한 속도로 왔으니까 그런 거고, 정신을 버떡 차렸으면은 미리 세우고 집사님 지날 때 문 열고 집사님 이랬을 건데 정신을 놓았으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고, 그죠? 최미 사님도 한 걸음만 빨랐으면 그 한 배 지나갔을 건데 보폭과 그 걷는 속도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 온 것이죠. 그죠? 이런 모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름대로의 원인들이 말 그대로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와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를 하나하나 연결을 못 지을 때 하여튼 결과는 얻었는데 원인도 분명히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근데 그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을 못 지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우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잠이 안 왔냐 이 말이죠. 몰라요. 그냥 우연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모르니까 우연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은 있어요. 제가 보는 원인은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게 한 겁니다. 잠과 아하수에로 사이를 거리를 띄워놓은 겁니다. 왜 일기를 읽자고 했을까요? 딴 때는 술도 잘 마시는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다 끄집내고 읽어낼 수는 없고 과학적 분석이 안 돼서 그러지 분명히 원인은 있어요. 근데 왜 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설명이 안 돼요 다른 걸로. 아멘.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 억분의 하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딱딱딱 4번 혹은 5번 연속 나온 거는 여러분 우연히 반복될 때는 필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우연을 가장하죠. 왜요? 저 여자에게는 당신과 나의 만남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필연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연히 3번만 연속돼도 와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게 돼요. 그러지 않을까? 저 남자는 진짜 하늘이 맺어준 나의 짝이 아닐까? 저 여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갖고 보게 한 그런 여자가 아닐까? 우연히 하루에 3번만 반복돼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도 아니고 단 1시간,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원인을 딱 꼬집어내긴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우연의 사건이 연속된 걸 볼 때 이거는 필연이고
이 필연이라는 말은 반드시 누군가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필연은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누군지 모르드게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왕이 이 일기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겠는데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 내가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줬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 내가 과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는가? 다른 건 다 정확한데 이게 제일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이 페르시아 왕들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시욕이 큰 사람들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상을 줘도 시원찮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요만큼 해도 상을 주겠다 마음 먹으면 한 이만큼 한 것처럼 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아하수에로가 그랬다든가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든가 전쟁하러 가는데 아하수에로 같아요.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전쟁하는데 누가 배를 빌려줬나 봐요. 배를 한 2척 빌려줬나 봐요. 한 척 한 척씩 그 선장들에게도 어느 갔다 와서 봉토 땅을 하살해버렸대요. 배 운전 좀 해줬다. 뭐 하면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 직접적인 공을 세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나 이 위대한 왕이 엄청 쪼잔해지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게 내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존재. 이 대제국의 왕이죠. 그렇죠? 대제국의 왕이 돈 몇 푼 아까워가지고 이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한테 입 싹 닫고 모른 척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관작이나 적어도 말이죠. 직위 하나는 줘야 되는 거죠. 줘도 큰 걸 줘야 되는 거예요. 큰 걸. 그리고 무슨 존귀하게 함을 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측근이 기록을 보더니 왕이시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이 말에도 말이죠. 없나이다 이래도 될 거를 꼭 참 창피하게 말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찌 돼요? 창피하죠.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베풀어야죠. 베풀어도 무지하게 크게 베풀어야 된 거예요. 시간이 5년 지났으니까 거기다 이자말 붙여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자기 자신 실망하고 모르드게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시행할 거냐? 예? 그래서 부른 거죠. 여봐라 누가 뜰에 있느냐? 우리 말하면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뭐 이런 거이죠. 똑같이 뜰에 누가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아무라도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뭐 특정한 사람 있으면은 그러니까 병조 판서들라 해라 뭐 이랬을 거죠. 그런데 이 뜻을 행하기는 해야겠는데 뭐 특정된 시킬 만한 사람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 없느냐 하고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럼 내시가 적당히 봐가지고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 시에 또 하필이면 누가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시가 보기에 지금 왕이 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시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궁중 그 일기를 기록을 확인해 보는 내시가 있을 거고 밖에서 대신 말을 전달하는데 얘는 뭔 일인지 잘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누가 없냐 할 때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대령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딱 하필이면 거기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했어요? 하만이 왔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남의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러 있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이걸 처음 읽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뭔가 일어나겠는데 과연 무슨 일이 날까 아주 흥미진진하죠. 왕이 총애하는 자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만이 있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을 대신하면 하만이 제격이죠. 그죠? 왜?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 어제도 에스더한테 초대받은 유일한 하만 다음에 있는 신하잖아요. 그죠? 명실공히 이 나라의 제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매우 자연스럽고 즉기 정상적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6장 읽으면서 아마 그렇게는 별로 느끼지 못하셨을 건데요.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비정상적인 일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었더니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를 막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누가 이 일을 좀 대신해 줄까 해서 밖에 누구 없느냐,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하만이 와 있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대는 어느 때일까요? 자, 재밌는 질문이죠.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예? 아, 장로님, 밤중이에요. 밤중에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죠? 언제일까요? 이른 새벽. 바로 그겁니다. 지금 4시 반만 돼도 날이 제법 밝죠. 고대인들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자고 빨리 일합니다. 그죠? 궁궐 같은 데서 4시 몇 번 하면 그 종을 땅땅땅 이렇게 몇시요 신시요 이렇게 부르면서 땅땅 치죠. 아침에 보통 늦어도 5시 되면 땅땅 치고 일어납니다. 자, 그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늦어도 한 9시나 10시에는 그래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 좀 읽어봐라 했더니 좀 몇 줄 있다가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뭔 일을 관직을 준 적이 있냐 했더니 여러분 그게 바로 나왔을까요? 기록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시들이 이제 이것저것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그냥 실록도 확인해보고 무슨 뭐 공적부도 확인해보고 뭐 수상 내역 이런 거 막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 문서들 확인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뭐 1시간 걸리다 칩시다. 그래서 한 12시쯤 돼가지고 왕한테 최종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짧게 생각, 이게 한 몇 분 만에 일어난 걸 생각한 거예요? 좀 느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계속 잠이 안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창피하고 미안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모르드게에게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이거 고민하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려고 잠을 못 자게 했고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줘야 될까?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 어떻게 상을 줘야 될까? 이것 때문에 날 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줄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잠을 못 잤는데 하만은 그날 밤에 잔치하고 집에 갔더니 친구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모르드게 놈 새끼 때문에 내가 왕이 나를 귀히 여기고 에스더가 왕비가 나를 초대해도 하나도 즐겁지 않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장대를 쏟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거 좋겠네. 모르드게 죽이기 흥분돼가지고 잠을 못 자서 해 뜨자마자 닭 울자마자 쫓아온 거예요. 불이 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침에 뭐 한다고 사람 죽인다고 일찍 와갖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예요. 아침 일찍 모르드게 잡아 죽일 일을 청하려고 왕궁에 하만이 왔어요.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마음은 매우 뜨겁고 간절합니다.
죽이고자. 왕의 모르드게를 향한 마음 역시 매우 뜨겁고 간절합니다. 높여주고자. 벌써 우리는 이걸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 구하고자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에게 뭐하고자? 구하고자. 우리 번역은 신하가 왕에게 말하니까 응당 구하고자 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공손하게 구하고자로 됐지만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말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요. 왕에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왕은 뭐 두말하지 않고 허락해 줄 거라는 자신감이에요. 이건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자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같이 달려왔다는 말이 또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왕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말로 하면 하만이 와가지고 왕이 기침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세수만 하면 그냥 찾아가가지고 왕이 지금 모르드게. 근데 이유가 뭘까요? 니 왜 그러냐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왕이 저번에 저보고 뭐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 절 안 하는 왕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막 핑계를 그렇게 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절 읽으면 이 비정상적인 예상치 못했던 이 비정상적인 사건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진짜 몰라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밤새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만큼 높여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귀라는 표를 쓴 거예요. 관례에 따라도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역사 내용에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스디 폐위할 때는 관례를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관례는 고사하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까지 폐위를 시켰잖아요. 과하게.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상을 줘도 되고 과하게 자기가 그냥 정해가지고 더 상을 줘도 되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도를 느낍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제 뭔가를 느낄 거예요. 이제가 아니라 벌써 느낄 거예요. 그죠? 왕이 관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관례에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어보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존귀하게 해주고 싶었고 관례 이상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들어온 사람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교만한 하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내지 몇 년 사이에 왕이 계속 하만 해줬고요. 하만에게 절하라고까지 시켜놓고 또 하만이 한 민족을 멸하자고 해도 그냥 그러자 그러고 술이나 마셨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긴장할 거 없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게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하면은 나라도 속으로 나의 역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무지하게 기네요. 진짜 존귀하게 해주네요. 이렇게 말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들리세요? 속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아니냐 나 외에 누가 있겠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욕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죠. 내가 왕복 좀 입어보고 싶고
나 저 왕이 타는 말을 언제나 타보나 했는데 나 입차면 말 한번 타보자 이거죠. 그리고 야 왕관 저거 쓰면 얼마나 무거울까? 저 금이 몇 돈이 들었냐? 저거 한번 쓰고 싶었는데 이참에 내가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왕복, 왕마, 왕관, 왕의 최고 충신이 선포해주는 이게 왕의 신하를 자기가 부려보고 싶은 거고, 그죠? 왕이 백성에게 왕의 말 뭐 다 했네요, 그죠? 진짜 이것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만의 야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만이 자기 야욕을 드러낸 거라고요. 그렇죠. 뭐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하만 5년 전에 암살 모의 사건 그 기억나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일상적으로. 예. 야, 나 그거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 좀 읽다는데 그 부분이 나온 거야. 근데 확인해보니까 내가 상을 안 줬더라고. 누가 그런데 그걸 고발했냐면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더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 건데, 야, 내가 세상에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내 목숨 살려준 사람 상 하나 안 줬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상을 좀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어? 어디 지금 남는 자리 하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드러나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 다 드러나죠. 하만이 싫어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일 우리 속된 말로 핫발이나 얘기하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왕의 왕복을 주시고 왕 말을 타게 하시고 왕관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왕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숨기고 무슨 연유 때문에 상을 주려 하는지 사건 얘기를 안 했어요. 암살 모의 사건 이거 빼버렸어요. 누구에게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반 상이 아니고 종귀, 일반 상하고 종귀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무슨 일 때문에 주겠다는 건 일부러 말하고 빼버리고, 왕이 다시 지금 실세에서 확인해본 결과잖아요. 빼버리고 확인해보니까 모르드게 유다 사람, 하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왕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충돌하는 걸 봅니다. 왕이. 왜 이 충신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빼버리고 더불어서 하만을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놈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왕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되는 사항, 하만이 의도적인 말을 할 만한 이유는 빼버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하만의 속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덥석 물어본 거예요. 누구신데요? 누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 교만한 사람은 나지. 그러니까 미끼를 물었어요. 왕이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은요, 단순히 상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이 사람에 대한 왕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지금 왕의 마음이 하만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끼시죠? 왕이 똑같이 하만처럼 유다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면, 유다인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안 가져도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상을 가지고 먹고 떨어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 여기고 싶었다는 얘기는 마음의 심정이, 자연스러운 이 심정이 모르드게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근히 하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가 더 큽니까? 하만보다 모르드게에 대한 신뢰가 지금 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진짜 오해했고요. 이 오해는 하만의 속을 드러내줬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다가 왕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속만 내비치게 됐고 왕에게 그것을 들켜버렸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왕의 말에 단어 하나하나와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볼게요. 너는 네가 한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느껴지시죠? 왕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너 걸려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하만의 마음에 지금 뭡니까? 칼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왕이 이름을 몰랐어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신원조회 끝났어요. 유다 사람인 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름 누군지 알았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예, 네 말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오케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정도 나도 흔쾌히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만은 자기를 위한 거지만 왕은 모르드게에서 그만큼 모르드게에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유다 사람, 내일 모레 죽을 유다 사람에 이걸 해주겠다. 이거는 왕이 그만큼 모르드게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얘기고요.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하필이면 하만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거는 하만을 살아있으나 죽이는 거죠. 그죠?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예? 그러면 모르드게는 관직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무슨 관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랬고요. 8장에 하면 무슨 그 푸른색 조복을 입고 높은 관직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제가 처음에 관직이 있다 그랬는데 다시 확인 앞뒤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관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높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직이 없는데 대궐문에 있다가 관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반반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전역에 거하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하만이 말했던 유다인. 무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역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멸에 몰살시키라고 했던 그 유다민이라는 것을 왕 아하수에로가 알아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만은 무익하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만의 의도를 이날 밤에 왕이 간파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조서를 찍어놔서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생각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죽이기로 결정해 놓은 민족인데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날 상 줘놓고 몇 달 있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두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뒷짐 져버리면 이거야말로 더 창피하고 더 왕이 신뢰할 수 없는 신의를 저버린 왕이 돼버리잖아요.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바보가 아니라면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왕복 주겠다. 내 왕관 주겠다. 내 말 그것도 주마. 좋다. 다 줄 거니까 네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대행하라. 너 말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만아 가서 네가 해라. 아 참 네가 그랬지.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신하를 시켜서 그러라 그랬지. 내가 이것까지 들어주마. 현재까지 네가 내 신하 중에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주여, 왕의 지혜를 보십시오. 아하수에로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워졌죠? 주님. 그 이전에 하만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왕이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높인 하만을 유다 사람 밑에 두게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을 존귀케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하만의 주도권 시대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만은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뜻은 실패했고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걸어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하만이 말을 들었고요. 네시에서 왕복을 얻어다가 또 말을 받아다가 모르드게를 궁궐에 했는데 불러다가 옷을 입히고 그러겠죠.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모르드게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왕이 너 5년 전에 살려줬다고 너를 존귀케 하려고 한다. 세상에 이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말해야 되고 성중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연습해봤을 겁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냐. 이게 연습을 몇 번 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돌아다닙니다.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수산성을 다 돌려면 그래도 한나절을 했을 겁니다. 이런 굴욕이 없죠. 한마디를 해도 창피한 이야기인데 한나절을 성을 빙글빙글 도면서 뜨거워 죽겠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이 자존심 다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제국 제2인자가 자기가 죽이기로 한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모시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한나절 정도. 이 모습을 보는 유다인과 페르시아 수산성에 사는 여러 민족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 내린 조서가 과연 진짜인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죽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거는 요즘 말로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고, 모르드게가 입은 저거는 또 뭐야? 에? 따라오는 경호원들은 뭐고 말이죠?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막상 12월 13일에 돼도 이거 죽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만은 모르드게 같은 유다인 죽이라고 왕은 가만 보니까 모르드게 편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지금 반전이에요. 요즘 말로 반전. 세상에 무슨 이런 일도 있는가 말입니다. 왕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백성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12월 13일이 되어도 겁나서 유다인 죽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 이게 수산성에 한정된 이야기지만은 성경에 이 상황을 이전에 나와 있던 한 2장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빌려 쓴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두 번째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다시 대굴문에 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만은 번뇌에 머리를 싸고 그 피침으로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성질이 나가지고 연기가 펄펄 끓어오르고 그래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충격과 수치와 분노가 뒤죽박죽된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왜 하필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러 한 그날 내가 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됐단 말이냐. 왜 내 손으로 왕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했을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왕에게 보여버린 거 아닐까? 뭔가 들켜버린 것 같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죠? 왕의 뉘앙스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옛날 말투가 아니에요. 이제 하만이 마음이 불안해지셨어요. 성질이 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세레스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알렸어요. 그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어디서 봤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이 금고에 바치려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 말하고 그때 나온 이야기도 똑같은 표현을 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지금 하만의 얘기가 됐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바로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과 높인 것을 다 말했었어요. 어제. 근데 오늘은 아침이 되자마자 뭐래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한 거예요. 옛날에 모르드게가 당한 것처럼.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러자 이때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말하였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와, 지혜롭네. 하나를 보면 100을 안 해요. 그죠? 딱 보면 끝을 봐버리네요. 이 사람들 엄청 지혜롭네요. 근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었죠? 어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요, 출신, 학번, 명예, 권력, 재력 이걸로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 갖다 주면 어우 지혜롭다 박수 쳐주죠. 예? 없는 지혜도 만들어주죠. 논문도 대신 써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옳은 판단할 때 지혜롭다 그래요. 같은 인간들이지만 어제는 악을 도모하는데 이 말을 보탰고요, 오늘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인데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보기에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 아니라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만의 반응이 표현되기도 전에 네 말은 들을 것 없고 하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하만 주도의 시간 없어요. 니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들은 곧바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일부러 하게 만들었어요.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미리 말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어요. 근데 가야바가 알고 말했다고 모르고 말했다고? 모르고 이 악한 자, 이방인 아니지만 이 악한 자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입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그거예요. 대적자들아, 너희 입이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 입이 말했느니라. 그래, 두고 봐라.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왕의 명령이 급했다는 뜻이죠. 하만에게 어떤 여의도 주지 않고 배려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문구에서는 준비할 시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잔술먹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하만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이제 그저 하만은 끌려가듯이 급하게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어디로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더 이상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까 가만 보니까 왕이 나한테 화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제 어쩌죠?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하려 할 때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니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술 맛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었는데 넘어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니, 자기 보고 죽이라고 허락해 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높이게 했는데 내가 왕이 섭섭해서 어떻게 표정 관리하죠? 제가 너무 자세한가요? 그래, 여러분, 그냥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한 장 읽고 나서 교훈 딱 하나 꼬집어가지고 기도 제목 던져주고 그쳐버릴까요? 제대로 읽고 싶다면서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던 에스더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면 분명히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 앞에서 울고 있는 것도 내시들이 보고를 다 해주고 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어요. 왕이 갑자기 말을 내주고 왕복을 벗어주고 하더니 모르드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걸 입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갔더니 그것도 하만 손에 붙들려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스더 위에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잔치 준비한다고 낮에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오고 이 소리 안 들었겠어요? 자, 왕의 이 마지막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때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고 준비하던 에스더의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 안 죽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를 징조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지금 이날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고할 수 있는 거예요. 미심쩍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도대체.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심히 흥분되고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진짜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 마지막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에스더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모르드게를 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들이었던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지금 21세기 살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에서 배워라, 유대인 교육을 배워라, 뭘 배워라, 뭐 노벨상을 몇 명 받,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역사가 지나간 역사 칭찬을 만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잔뜩 박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별로 유대인들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유대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때 그 송 교수가 해준 말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이 성경 하는데 과연 성경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약간 비꼬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유태인들! 이러고 끝냈대요. 유태인을 보래 그랬대요. 성경이 진실한 걸 알고 싶냐? 뭐 다른 거 볼 거고 유대인의 역사를 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유대인들. 그들을 봐라 그랬대요. 루터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셨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였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상을 준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상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비록 우리 믿음이 아직 작고 결단도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보암직한 행동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어요. 마음들이 조금 더 진실하고 겸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 하심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길 위의 소리교회를 봐라.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약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을 봐라. 성경이 진실함을 보려면 이렇게 루터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가장 신앙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을 때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봐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할 때 누군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길외 소리교회를 봐라. 저 교회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건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오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고요.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을 살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진실함으로 그죠? 최고의 충성과 신뢰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큰 상을 주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상을 쌓아도 그렇죠. 왕복을 입히고 즉 왕과 같이 존귀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왕이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치합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저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존귀함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공로를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